2016년도 5월 29일 실천신학 성령론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이란 거룩하고 신령함의 뜻을 갖고 있다. 대언의 영, 보혜사, 살리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성결하게 해주는 영, 진리의 영, 보호자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시간까지 마친 것은 첫째, 성령은 왜 받아야 하나? 사도행전 2장의 1절로 4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왜 받아야 하나? 라는 말씀과 함께 배워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둥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거는 3대 의무처럼 교육 의무, 병호 의무, 납세 의무와 같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듣는 귀가 열리고 보는 눈이 열리고 말하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이며 생각하는 지식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4가지 유형을 가지고 먼저 시간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큰 제목의 2번째, 성령의 사역. 그럼 성령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며 일을 하실까? A면에 성도를 위한 사역과 B면에 교회를 위한 사역 두 분류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성령의 사역은 첫째는 성도를 위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B면에 2번째 보니까 교회를 위한 사역을 한다. 자, A면에 성도를 위한 사역에서 1번부터 7번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성도를 위한 사역은 첫째 거듭나게 하시고, 2번째는 거룩하게 하시며, 3번째 기쁨을 주신다. 4번째 분별력을 주시고, 5번째 열매를 맺게 하시고, 6번째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7번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런 사역을 돕습니다. 성령을 받는 이유는 성도를 위한 사역 때문에 우리가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에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아야 하나 라는 것에서 듣는 귀, 보는 눈, 말하는 지혜, 생각하는 지식이 생겨지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성령을 받았으면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죠. 우리가 초신자 믿음 가지고 성령을 구합니다. 그리고 찾기도 하고 두둥기도 하죠. 그래서 은사를 받게 돼요.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고 영혼이 떠지고 꿈의 은사도 받고 귀가 열어지기도 하며 이런 등등의 많은 은사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 혼자의 기쁨을 얻는다 그랬죠. 성령의 단계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의 15장의 45절 이하에 아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아담의 영은 사는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왜 받아야 되나?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게 아담의 영 단계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을 받으면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하는 것이다. 성도를 위한 사역은 첫째 거듭나게 하시고 요한복음의 3장의 3절로 5절까지가 거듭나게 하신다. 자, 성도를 위한 사역을 위해서 하려면 거듭나게 하는 역사부터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누굴 가르칠 수가 없죠.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났던 모든 속성, 품성, 성격, 세상을 통해서 살다가 나빠진 성격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뜨리고 새롭게 태어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원래 본체셨다라고 말씀을 빌립보서 2장의 7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죽기까지 복종도 할 수 있구나. 성령을 받으면 계속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꾸 높아지는 연습을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명기 8장의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흔들어 보시고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낮은 자리에 처해서 겸손한 종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날마다 우리가 들어왔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3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가장 좋다 라고 하는 사람이고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파와 헬라파로 나뉘어졌어요. 바리새파는 아주 보수적인 것이고 헬라파는 약간 좀 개혁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파입니다. 똑같은 지금 현재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개혁파로 나뉘어지고 성령파로 나뉘어지고 때때로는 말씀파 아니면 성령파 아니면 뭐 믿음, 은사파 이렇게 막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의 3장의 3절로 5절까지가 거듭나게 하신다. 보수적인 기질이 있고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율법을 준수히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던 니고데모라 라고 학술로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산헤드렌 공에서 일했던 유대인의 관원, 엄청난 정치인으로서 머리도 참 좋았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포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가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고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사람 아니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게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를 듣게 돼요. 율법 이외의 새로운 시작, 성령의 시작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 물에 포도가 없는데도 포도주가 되더라 라는 소문을 들으면서 첫째 표적이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유대인 간원에 니고데모에게 소식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런 표적은 하나님께서만이 한다는 거 역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율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영적인 의미는 곤고해졌어요. 시험들은 밤이에요. 어두워졌어요. 내 영혼이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파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피해서 달려갈 곳은 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래 소문을 듣고 찾아갔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영혼은 상당히 갈급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아니면 이러한 능력을 행하지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했을 때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라고 말하고 있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먼저 거듭나는 역사,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볼 수가 없다.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가 없다. 네가 육주인 구습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다. 부모로부터 타고난 거, 전래 전통의 모든 것들을 갖고 있으면 하늘나라 볼 수가 없다. 이거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묻고 있죠.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거듭난다는 뜻이 율법적으로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다니까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자, 율법주의자는 아무리 영적으로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도 못 알아듣으니까 진실로 내게 이른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자, 앞자락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죠.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새롭게 태어나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부여받지 않으면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사역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근데 율법을 엄청나게 알았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란만 계속 가르쳐 주셔도 못 알아들어요. 율법주의자는요 영적으로 백날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사람 육으로 그대로 있으면요 절대 영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자, 우리 주님께서는 벌써 마음의 투시, 생각이 투실한 거예요. 벌써 니고데모가 이상하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으며 어떻게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개를 흔들고 있을 때 기이 여기지 마라. 이 사람의 단계는 율법의 선생이었어도 말입니다. 만물의 이치도 못 깨달으니까 만물의 이치로 가는 겁니다.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아냐? 그러니까 몰라요.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다 이러하다 라고 말하고 있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까 기인하다 의심을 하더니 이제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놀라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상하다가 나중에 놀랍고 나중에 받고 싶고 나중에 내가 가졌으면 남에게 전도도 하고 싶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합니다. 교육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네가 뭐 유대의 간원이랄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계 교수와 같다 그랬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아는 것과 본 걸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율법주의자는 절대로 영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알아듣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모세 율법으로 가요. 자, 이것이 순서가 보면 율법의 선생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에 대한 영적 세계를 궁금해서 달려왔어요. 먼저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남의 법칙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거듭나려면 어떻게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말씀과 같고 믿음과 같은데 새로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느니라. 출애굽기에 애굽에서 먹었던 만나와 같지 않고 신명기 8장이 그랬죠. 너희들이 모르는 만나를 내가 먹여주리라 라는 말씀이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죠. 내 열조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리라 그래. 그건 가나안 땅의 만나죠. 가나안 땅의 만나. 애굽 땅의 만나도 역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의 만나를 너희들이 먹었다 그 뜻이에요. 애굽에 있었던 만나하고 광야 생활했을 때 만나하고 가나안 땅에 임했던 만나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말씀이 똑같은 게 아니라 구원 안 받았을 때 말씀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때 말씀하고 또 가나안 땅 천국에 이를 때 말씀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뒤다 보면서 깨닫는 것이 틀려지죠. 성령의 단계에서 깨닫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단계가 그리고 성분의 역사 단계에서 깨닫는 영이 틀리죠.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틀리게 느껴지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애굽 땅에서 있었던 만나도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부르짖죠.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저들의 간구가 들렸느니라. 그래야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니까 저들의 간구를 들렸느니라. 구원받을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너는 바로 선지자로 가라. 그때에 애굽 땅에서 전해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돼. 자, 구원받아야 될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 틀리죠. 어린애 같은 말씀을 줘야 되겠죠.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천국 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받는 말씀하고 신학생들이 받는 말씀하고 목사들이 받는 말씀하고 조금씩 틀리죠. 그런 차이입니다.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 자리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 메시지를 들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에서 가는데 계속 메시지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이후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8장에 16절에 너희들이 열조들이 먹어보지 듯 만나. 이 만나는 어디? 애굽 땅에서 광야 생활할 때 먹었던 만나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달콤하다면 막 시험 중에 왔다 갔다 하는 말씀들은 다른 말씀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먹었던 만나. 그런데 가나안 땅이 도착이 됐어요. 그 여호수아 5장에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광야 생활할 때 먹었던 만나는 그치고 이제 가나안 땅의 만나를 주리라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가는 백성들이 듣는 메시지하고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메시지하고 영생을 얻는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하고 틀려요. 아십니까? 깨닫는 게 틀리다 그 말이에요. 신학생이 깨닫는 것과 대학원생이 깨닫는 것과 학술원생이 깨닫고 목사님들이 깨닫는 말씀이 틀리잖아요. 오늘 이미 율법의 선생이고 산헤드린 곳에 일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준수히 지키면은 구원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세계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거듭나라. 새롭게 태어나라. 너희 육은 다 십자가 밑에 수장시키고 그때 당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 밑에 수장시키고 이 소리는 안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죽어라 그래 얘기했지요. 왜냐 전도서가 있잖아요. 전도서의 6장에 너희들이 매장되지 못하면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무슨 낙을 누릴 수 있겠느냐. 기쁘겠느냐? 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십자가 밑에 수장시키자 그러는 거죠. 거듭나는 것도 바로 한 번 거듭나고 두 번 거듭나고 이렇게 자꾸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나게끔 하는 그 역할은 성령께서 한다. 그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 근데 어떻게 율법만 갖고 들어가요? 모세 율법만 갖고는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도 율법의 수금이 벗겨지지 않았다라고 고린도서 3장을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니 답답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으니 속상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다 주기로 약조하신 거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인 사도바울 선생도 사도행전 9장에 율법주의자였지만 성령이 있었으면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율법으로 난 사람은 성령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 결론이죠. 그 스데반 집사가 죽었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이해하는데 성령의 사람이 율법의 사람들, 율법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 서로 이해 못합니다. 같이 그래서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은 바로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는 역할을 한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도를 위한 사역.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게 성도의 사역 중에 첫 번째 거듭나게 하심이에요. 자,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신다. 로마서 15장의 16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자, 로마서 15장의 16절 말씀을 보니까 14절부터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대강 썼다 그러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는, 만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일꾼으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거룩한 일꾼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요 2절 이하로 너희들은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사역은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로마서 6장에도 거룩하게 만들어 있어. 거룩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죠. 은사는 영생이라 하기 이전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거룩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거룩해지고 싶어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사역을 안 하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너희들의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악을 쌓지 마라 그랬죠. 거룩하게 우리가 아무리 되려고 해도 말씀으로 거룩 이렇게 입술로 고백한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사역을 하셔야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13절 말씀도 보니까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자, 성령의 거룩하시, 우리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 할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값없는 구원이지, 값없이 준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돌아가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은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거룩해져야죠. 거룩해지지 않은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요. 그래서 거듭나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런 것들 명백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성도를 위한 사역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는구나.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을 보니까 이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신발이 세상으로 달려갔던 그 신발이 시내산의 떨기나무 밑에서 너는 신발을 벗어라. 세상에 신고 다녔던 신발은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세상에 갖고 있던 성격, 시기, 질투, 마음의 욕심, 두기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죠. 이게 성령께서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몸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몸을 닦고 그리고 정결하게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깨끗해 보이나, 더러운 얼굴 가지고 옷을 입으면 깨끗해 보이지 않죠. 마음도 우리는 깨끗해야지만 내세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의 5절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 안 된다. 경건의 모양도 능력도 갖춰야 되느니라.
경건의 모양은 율법이요 경건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참감람나무 옆에 돌감나무 접붙이니까 거룩함이 나오는 거야. 그게 로마서 11장 말씀에 너희들은 돌감람나무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감람나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 접붙임을 있어야 우리는 감람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감람나무, 평화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화평케 해주는 나무가 되는 거죠. 감람나무가 종교적인 상징이다 라고 말해요. 무화과는 나라를 상징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상징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할 수 있죠. 아십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모습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세상을 좋아하던 발걸음을 끊고 교회에 자주자주 들게 되고 세상에서 있는 모든 막 오락실이나 막 그냥 술잔을 기울이고 세상에 좋아했던 손이 변하여 성경책을 들치는 거룩함으로 바뀌어. 아십니까? 다른 걸 요구했던 손이 맨날 음식이나 먹고 앉아서 먹고 좋았던 그 손길이 바뀌어서 기도하는 손으로 바뀌는 거야. 그게 자꾸 거룩함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는 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죠. 이걸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사역은 거룩하게 해주신다. 믿습니까? 세 번째, 기쁨을 주신다. 성도를 위한 사역인데 기쁨을 주신다. 자, 로마서 14장에 17절로 보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 뿐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니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이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식물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에게 했던 모든 식물이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래서 로마서 14장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리고 1절로 기록해요.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래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고 하죠. 그 대신 그들이 의심하는 것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만이 먹느니라. 채소만 먹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영적으로 은사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단단한 식물 먹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사 충만에다 기도 충만에 찬양을 하면 좋아하는데 말씀만 들으면 좋은 사람이 있어. 그건 단단한 식물 못 먹는 거야 그냥. 그거를 판단하지 말래잖아요.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며. 너는 그것도 모르냐? 그 말씀도 모르냐?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자, 못 먹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내가 은사 받았지만 저 말씀이 어떻게 저런 말씀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의 사역은 기쁨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8절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 그리스도적인 원어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다 그랬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일이에요. 네가 내가 잘한다. 성령의 사람이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성령의 사역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소망을 줘요. 희망을 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찌그러진 영혼한테 성령의 은사는 기쁨을 주는 거죠. 살고 싶은 욕망을 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들을 위한 사역이 성령께서 하고 있다. 있습니까? 자, 네 번째, 성도들을 위한 사역이 분별력을 주신다. 고린도전서의 2장에 10절로 16절, 여러분이 늘 익숙히 있는 말씀이죠. 분별력을 주신다. 요한일서 4장에 1절로 6절까지도 분별력을 주신다. 자, 성령께서 성도를 위한 사역인데 너희들 분별 못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서 2장의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 앞자락에 늘 말했죠.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지혜. 그래서 2장에 날마다 우리가 익숙히 있으면서도 습관이 안 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자, 2장의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음이라. 그래서 작정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다시는 내 지식과 이걸 안 하리라. 결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자,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도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약하였어요. 두려워도 했어요. 심히 떨기까지 했답니다. 근데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난 능력을 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자, 사람이 육체를 통해 나온 지혜도 있고 세상을 통해서 나온 지혜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 그러니까 배움을 통해서 나온 지혜도 있고 세상의 경륜의 지혜도 있으며 사람을 통해 나온 지혜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을 통한 지혜와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경륜이 상당한 지혜를 주죠. 그리고 관원의 지혜, 배운 지혜예요. 이런 지혜도 아니요.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이랍니다. 바로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상에 관원들은 하나도 알지 못했답니다. 이 하늘의 지혜를. 만일 알았더라면 십자가 못을 안 박았대요. 즉 율법주의자는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아까 요한복음 3장하고 맞아 들어가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은 율법의 사람들을 알지 몰라도 율법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을 모릅니다. 성령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관원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았지만 그 니고데모는 아무리 율법을 준수에게 배웠어도 성령을 알지 못해요. 자, 즉 세상의 예화를 들어서 스틱을 운전하는 사람은 오토도 할 수 있고 스틱도 할 수 있지만 오토만 하는 사람들은 오토 이외에는 스틱을 못합니다. 성령의 사람을 강하게 받은 사람은 당연히 율법의 사람도 알고요. 세상의 지혜도 알고요. 사람의 지혜도 알고요. 가난의 지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라든지 사람의 지혜라든지 관원의 지혜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내려오는지 몰라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그러면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자, 하나님과 성령을 분리시켜놨죠. 하나님의 소속되어 있는 심부름꾼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은.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묘사한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이죠. 성령을 뭐라 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 여인한테 줬던 하나님의 선물 10절 이하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알았다면 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 자, 에베소 4장에도 하나님의 선물이 장성의 분량이 차기까지 계속 지속적인 성령. 이 성령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보혜사. 고린도후서 1장과 5절. 이 성령은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인데 성령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속에 있는 걸 다 안다는 뜻이에요. 아십니까? 그리고 말을 하기를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자, 사람의 속에 영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영이 아담의 영이요, 하나님의 속에 들어가 있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십니까? 아담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속에 있는 사정을 좀 알겠죠. 그러나 세상 속담이 열길물 쏘는 사람의 속은 모른다 그랬어요. 사람의 사정을 아무리 놀랍게 뛰어나도 모릅니다. 아담이 알고 있는 하늘의 비밀은 어느 정도일까요? 에덴 동산의 과일의 비밀밖에 몰라요. 아담이가 알았던 비밀은
과일의 비밀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쫓겨날 때에 채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채소의 비밀, 즉 은사의 비밀밖에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의 7절에 선악을 알르는 선악과하고 생명과의 나물이 중앙에 있었어요. 생명나무 과일이 즉 영생의 나무죠. 영생의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분별하는 정도까지도 따먹었기 때문에 그저 잠깐 동안 옷을 벗은 줄만 알았지 그 이상의 비밀은 알 수 없었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 창세기 3장 19절로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면 사사기 16장 20절에 다시 그 힘이 나와요? 안 나오죠?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할 때는 삼손이가 힘이 강해가지고 블레셋을 이겨냈지만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니까 여인네 하나도 감당 못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해야만 우린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분별력을 주십니다. 이거는 사람의 영이요, 이건 하나님의 영이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도 역시 성령의 법 안에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육체를 가진 분이에요. 내가 성령의 법으로 자꾸 달려가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안에서 죄의 법, 육체의 법 자꾸 나를 쓰러뜨리게 하도다 라고 말했죠.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충만을 받아야 때문에 오라 공간에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데서 어떻게 건져내겠느냐. 오직 예수로서 그분의 사랑밖에 없다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은 또 메시지가 틀립니다. 깨닫는 말씀은 로고스지만 나가는 능력의 말씀은 레마적인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4장을 통해서 15절 이하로 내가 나가는 모든 말씀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도다. 그 말은 율법이요 능력은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나가는 능력이야말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분별력이 아직도 이 사람이 젖먹는 믿음인가 고린도 3장 말씀에 나와 있는 5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1절부터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인가 히브리서 5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밥 먹는 믿음이냐 말씀을 갖고 먹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니라는 요한복음 10장의 35절 말씀처럼 과연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도를 위한 사역이 하기 위해서 성령을 더 많이 부여받아야 되겠죠. 성도들의 믿음도 분량도 재지 못하면서 로마서 12장 말씀에 나와 있는 3절 4절 5절에는 마땅히 그 이상의 것은 너희들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식을 갖고 있지만 마땅히 그 이상의 것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대로만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 가르치는 게느냐 권위자겠느냐 섬기는 자겠느냐 구제자겠느냐 다 그걸 분별하라는 거죠. 자, 먼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받아 의에 이르고 입으시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지금 성도를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을 시키려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라고 하는데 이 영혼이 섬기는 은사를 받았는지 구제의 은사를 받았는지 선교를 받았는지 가르치는 자를 받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똑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만 던지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면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레위인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노아의 방주 때부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왔다고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한 줄기니까 다 구원을 받게 하려는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의 10절로 16절까지의 그 말씀은 누구나 다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의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성령의 가르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하나님이 신을 통해서 내려온 영이죠. 신령한 일은 신령한 일로 분명히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을 육의 사람으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으면 난 더 큰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분별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20%면 40%는 받아야 분별이 돼요. 90%는 100%를 받아야 되겠죠. 신령한 자는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한다 그랬지 신령치 않은 사람이 신령한 사람을 분별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자, 육적인 사람이 성령의 일을 받겠어요? 안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 막 입안에 전하다 보면 너나 믿어 너나 믿어. 그 사람은 유괴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 간에도 그런 일도 많겠죠.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그만 미쳐라. 뭘 그렇게 열심히 미쳐서 믿냐. 성령 일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강 공부하고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죽자 사자 쫓아다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괴 사람이 이야기하면 좋아합니다. 유괴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 얘기하면 싫어해요. 성령의 사람은 분별을 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젖 먹는 것인지 밥 먹는 것인지 간단한 것인지 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미련하게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미련하다. 사람마다 맞춰줄 줄 알아야 되겠죠. 미련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깨닫지도 못한대. 깨닫지도.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분별이 나왔어요. 두 번째 분변이 나왔습니다. 분별과 분변의 뜻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나누어 놓는다는 것이죠. 똑같은 과일이면 과일을 다 갖고 왔어요. 과일이라는 과일 속엔 다 토마토도 참외도 수박도 다 과일입니다. 믿습니까? 책임은 다 책이에요. 근데 분별은 나누는 거예요. 복숭아, 참외 이거 나누어 놓을 수 있는 것은 과일입니다. 그래도 나누어 놓을 줄 알아야 되겠죠. 영적인 것도 은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분별과 분리도 또 있는 거야. 거기서 또 분리시키는 거야. 자 토마토과 했는데 거기서 방울토마토 거기서 귤과 낑깡 이렇게 해서 또 분리시켜야 되겠지. 영적인 것이 바로 그렇게 자꾸 분별과 분변과 분리로 쫙 하면서 편별도 있는 것이고 다 식별도 있는 것이고 맛으로 이제 분별하고 식별 또 있죠. 다 보기 좋다고 맛있는 거 아니잖아. 먹어봐야 맛을 알지. 믿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변리법이에요. 믿습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은 가르쳐줄 수 없지만 주님의 마음을 다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서 얘기하죠. 신령한 자는 다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판단받지 않는다 그랬죠. 저가 내 이 말을 하면 판단할 거야. 미련하다 그럴 거야. 미쳤다고 할 거야. 그래서 이미 판단을 해서 말을 해요. 육식 사람한테는 육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신비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은 신비의 세계로.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는 신비의 세계를, 골로새 교회들에게는 만지지 말라, 없다. 빌립보 교회들에게는 지식파, 지식으로, 갈라디아 교회들은 성령파. 근데 육적인 것이 많이 묻어나와. 이렇게 아주 분리해가면서 분별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돼. 믿습니까? 성령의 사역이 대단히 깊고 높죠. 자, 다섯 번째 열매를 맺게 하는 성도를 위한 세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린댔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기록하고 있지만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겠다.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 모든 것들이 열매 없는 사람 다 찍어버리겠다는데 첫 번째 열매가 회개 열매예요.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거죠. 율법은 깨닫기 때문에 회개는 합니다. 회개 열매는 맺어도 믿음의 열매 못 맺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오늘 2장의 22절로 23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첫 번째 사랑으로 심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절제가 있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믿음의 열매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늘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믿음이 있을 때 행하지 않으면 의의 열매 못 얻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8절에는 먼저 성결해져라, 깨끗해져라 라고 말씀하고 마지막에 깨끗한 사람들은 편벽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이 의의 열매를 얻어야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베드로후서 1장의 5절 이하로 빛의 열매가 에베소 5장 9절로 14절까지 빛의 열매입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믿습니까? 그리고 입술의 열매 어디예요? 히브리서 13장, 잠언서 13장, 12장. 입술의 열매. 또 입술의 혀를 지키는 자는 영혼을 환난에서 구원하느니라. 잠언서 21장, 23절. 이게 다 입술의 열매예요. 믿습니까? 그런 걸 다 갖고 있을 줄 알아야 돼. 자,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누굴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 이렇게 성령의 사역이 대단하죠. 자, 여섯 번째,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 고린도 12장 3절에 11절.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 세상에서 다양한 자격증을 얻지 않냐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아가죠. 학교에 중학교, 중고등학교를 마치고도 다양한 자격증이 없으면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격증을 얻어야 돼요. 컴퓨터에 앉으면 컴퓨터만 하면 안 돼요. 워드기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거기는 한글도, 뭐 일러스트도, 포토샵도, 프로그램도 이런 걸 다 배우는데 그냥 옵니까? 자격증 얻어야 돼요. 들어가는 방법,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런 다양한 것들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다양한 은사를 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믿습니까? 다양한 자격증을 얻게 하는 분이 부모님이 아니라 선생님들이죠. 선생님들. 부모님은 돈만 주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믿음만 주세요. 믿음을 구하면 다 받으리라. 찾아라 찾으리라. 두드겨라 열리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10절로 14절까지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리라. 이제부터 구하라.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 보내주어서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러 오시는데 그분이 성령입니다. 라고 말씀하죠. 부모님과 선생님은 틀린 거죠. 성령이 우리의 스승 되시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성부님이죠. 우리 어머니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야. 고린도 12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11장에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고린도 12장에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말을 했는가? 3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예수를 저주하지 않은 자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삼위일체를 해놨죠. 자, 그래서 4절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그래서 은사는 성령의 사역 속에 성령께서만 준다는 뜻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5절은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으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늘 말씀드린 역사, 에네르기메라는 헬라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역사라고 합니다. 직분을 주는 것과 사랑을 주는 건 틀린 거예요.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라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시켜 주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선교사, 모든 섬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 이 많은 선지자권, 그래서 기름을 받은 주의 종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권을 부여받습니다. 축복, 축도, 축사권을 부여받죠. 자,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잘 보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들의 몸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능력이 확 내가 받아지면 병든 자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소망도 생기면서 자기 안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임하는 능력 갖고 성도들에게 쓰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져야지 이방인의 덕을 쌓며 교회의 덕을 쌓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14장이에요. 막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과 사람끼리 싸움을 시키고 이건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아십니까? 뭔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본인이 예언을 해서 뒤집어 놓고 분리를 시켜놓고 분쟁을 일으켜놓고 가정을 파괴를 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조직신학에서 배웠듯이 말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시킨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저 무영의 교회에 있는 영혼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는가라만 생각해도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았는지 악령을 받았는지 분별이 되겠죠. 영혼을 기쁘게 해줘야 돼. 믿습니까? 하늘나라 소망을 갖게 해줘야 돼. 막 영혼을 파괴시키고 막 괴로워하게 만들고 막 시험 들게 만들고 이거는요 잘못된 영을 받았다 봐야 되겠죠. 믿습니까? 내가 좀 희생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영을 건네줘야 되겠다라는 뜻이 되어야 됩니다. 다양한 은사를 쫙 얘기했죠. 12장의 11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누구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이고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몸의 지체가 많고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성령의 역사도 하나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마시게 받아들이게 했다 그 말이죠. 한 성령 안에서 헬라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종이 됐든 자유가 됐든 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편견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너는 무식하니까, 너는 율법이 없으니까, 너는 신앙생활 오래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7번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에 13절로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요한복음의 16장에 우리는 의와 진리와 사망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곳까지 인도한다고 그랬죠. 자, 요한복음 16장에 13절을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면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 진리의 성령은 말씀이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장래사 먼 훗날의 일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7절을 보니까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 실상,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는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분이 가셔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나를 치리하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책망하시리라. 우리는 세상 사람이에요. 의, 죄 그리고 진리에서 책망을 합니다. 자, 여기 책망이 있죠. 성령께서도 책망을 하는 거 있죠. 책망하시니, 근데 책망이 이상하다, 이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믿습니까? 책망을 하게 하는 건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예수를 믿고 전문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을 온전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디도서 1장 13절. 또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책망을 하는 것은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그것이 에베소서 5장에 9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어요. 베드로에게도 말을 했죠. 책망을 하는 거 잘 알아야 된다. 베드로도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6절.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미친 것에서 일어나게 하려고 책망도 받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책망이라는 건 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견책을 달게 받으면 지식을 얻는데 어디 있다고요? 잠언서 15장 지식을 얻니라는 것은 32절. 15장 10절은 지식이 없으면 죽을지니라. 믿습니까? 반드시 어떤 경책에 대한 건 어미를 욕되게 하지 말고 아부의 훈계를 멸시하지 마라. 이게 전부 잠언서죠. 그건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서. 전부 말씀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책망을 하고 견책은 이상하다. 그런 모습들이 더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시편 7편을 내놔라 그랬죠. 시편 7편의 10절 이하로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칼을 갈고 활을 던지고 매일매일 죽일 기계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다. 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사생자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나니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영원이라도 사랑하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 19절로 20절로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사단의 회에다 던져서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잖아요? 징계를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야. 사랑의 기회라는 거지. 있습니까? 진리라는 건 참 진짜 이치리자예요. 성경 66권은 사실이나 진실은 더 깊이 담겨져 있다. 사실은 로고스요, 레마는 진실이 담겨져 있다. 아까 로마서 15장에 대강 기록했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믿습니까? 이 성경은 대강 기록된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완전히 알게 돼 있죠. 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의 사역 큰 제목의 두 번째를 이 정도 대강 여러분께 해석해 드렸습니다. 성령의 사역 에이멘은 성도를 위한 사역 7가지 내용을 잘 들은 줄 믿습니다.
첫째는 거듭나게 하시고, 두 번째 거룩하게 하시고, 세 번째 기쁨을 주시고, 네 번째 분별력을 주시며, 다섯 번째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섯 번째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일곱 번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성도를 위한 사역들을 잘 머릿속에 깊이 새기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B면의 교회를 위한 사역을 말씀과 함께 깨닫는 시간 되시길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